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여호수아로 접어들면서 이제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제 사실은 그 시대가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참 하나님이 그 모세는 상당히 참 영웅 시대였던 그의 모습,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좀 다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물려줘도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목전에 앞에 두고 모세를 참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게 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참 암울함이 있고 참 쉽지 않은 그 지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여서 후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정복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전에 있습니다. 목전에 있고 이제 그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데에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럴까? 우리가 왜 여호수아일까? 저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저는 민수기 14장에서 그것을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목전까지 1년 반이 애굽 땅에서 떠나 1년 반에 그 목전까지 왔습니다. 그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가데스 바네아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보고 10명의 정탐꾼은 보고 온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얘기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로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와서는 우리가 그것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형편을 보았습니다. 우리 형편을 보니까 지금 오와 비졸입니다. 무슨 군대가 제대로 형성이 되었습니까? 전혀 형성이 되어지질 않고 이들은 이제 애굽에서 떠나온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모든 것들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그런 지경에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은 보니까 자기네들보다 더 모든 것들이 월등하고 무기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들의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고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군요. 그 감격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와서는 그들 하나님 앞에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밥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그가 하는 것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어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분명한 뜻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하나님의 여호수아. 분명히 여호수아는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삶의 무슨 목적이, 우리가 그냥 하루 깨어나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삶은 참 무의미합니다. 삶에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과 우리에게 목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삶이 있기에, 그 비전이 있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있고 하루하루를 그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노라. 우리의 삶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땅이, 천국의 땅이, 영생의 땅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있는 거 믿으시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곁으로 훨씬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좋지만, 그러나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내가 날마다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기쁨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그 모든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내가 기뻐하고 있는데,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우리에게 염려가 오게 되어지고, 근심이 오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여러분 없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지요.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을, 나올 때에 몇 명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장정들만,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 봐도 한 200만 명, 300만 명 정도 되는 그 숫자를 자기가 그들을 인도하여 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당한 그 중압감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떤 일을 육신적으로 이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먼저 오는 것이 두려움이지요, 근심이지요, 걱정이지요. 우리가 춘춘전국 시대에 나온 말이 기우라고 하는 말이 그 뭐냐면, 당시에 그때에 어떤 사람은 늘 걱정하는 겁니다. 하늘이 내려앉으면 어떻게 될까? 늘 걱정하는 것, 기우라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집신장수를 둔 어머니, 또 거기에 우산장수를 둔 어머니는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늘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오늘 비가 오면은, 야, 오늘 집신장사하는 아들이 오늘 공칠 텐데, 오늘 또 비가 오면은 집신장사가 그렇게 되어지고, 또 날이 맑으면 또 우산장사하는 아들이 오늘 공칠 텐데,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걱정이고 근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신앙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날씨가 맑으면 야, 오늘 집신장수하는 아들이 오늘 수지 맞겠네. 아, 비가 오면 그 가운데 야, 오늘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수지 맞겠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에 마음이 그렇게 변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보지요. 우리가 너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호수아를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느 때는 목회하면서도 때로는 목회자도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또 그럴 때마다 사실은 실족되어지는 부분들이 먼저 오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겁을 내기도 하고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는 걱정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근심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회 네가 하냐? 어느 때는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주세요. 목회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목회 네가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여태까지 너의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함께 하였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제가 이곳에 이 캐나다에서 올 때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마음의 갈등들도 사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27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상당히 좀 편한 곳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또 교회도 그래도 캐나다에서는 그래도 성결교회 중에서는 제일 크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한 10년을 목회하고 있었던 때지요. 사실은 뭐 모든 것들이 그래도 참 떠나고 싶지 않은 그때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세게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 평안교회의 청빙서를 받아들고서는 사실은 그 가운데에 좀 더 새로운 미지의 땅에 가서 또 새롭게 이민 생활을 또 사실은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운 마음들도 있었고 또 그 마음들도 있었던 것 가운데 사실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뒤의 얘기지만 평안교회는 와서는 제가 원로 목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로 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물론 그런 이유들이 이유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 가운데에 제가 오게 되어진 것 가운데에 그때에 사실은 피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저를 보고 왔잖아요. 저희 가정을 보고서 떠나와서 정착하고 이제 정착하셨는데 참 부모에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한테도 이제 너희들이 참 같이 있으면서 너희들 시집갈 때까지는 부모랑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너희들 떠나지 말고 학교도 그냥 멀리 가지 말고 그냥 토론토 안에 있는 대학을 좀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같이 4명에서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참 자녀들한테도 그 얘기를 사실은 꺼내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 가운데에 참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10년 사역을 하면서 안주하는 것들을 싫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려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면서 얘기했을 때에
오히려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셨으면 그렇게 가세요. 그래. 섭섭하기도 하고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들었던 부분들인데, 하나님께서 너의 사역에, 오히려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우리들로 인하여 너의 모든 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심정이었고, 자식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그래도 참 자녀들이 잘 컸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저의 염려와 모든 것들이 네가 자녀들을 키우고 네가 부모를 루캡도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을 들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머물려고 했던 그 부분들 속에, 또한 안주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도전함을 주시면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이루시게 하는 모든 일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에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자들이 다 두려움이 있는 것 가운데에,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와 함께한 가운데에, 어린아이는 그 가운데에 어머니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어머니가 떠나가면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만 확인하면,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내 모든 것들을, 이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먹이고 인도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어머니만 확인하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이 땅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올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만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에 능함이, 모든 것들 속에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년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니까 이 장수의 모든 키가 자기보다 한 2배 이상 큰 그 가운데에 도저히 어떻게 소년 다윗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소년 다윗이 이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소년 다윗이, 여러분, 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 가운데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 자기의 형편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이것 가운데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삶의 형편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지요.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염려할 수밖에 없지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형편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뤘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내 삶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므로, 여러분 소년 때 이미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으로 다윗을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한 전무후무한 왕이었기에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년 때에 이미 하나님을 감동시킨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렙도 그러지 않았어요? 내 육신으로 보면 84세에 내가 연약하고 힘없고 그러한 자지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산지를 내가 개간하겠습니다. 내가 대접받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젊은이들을 앞서서 내가 이 산지를 개간하여서 내가 후손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그 열정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12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열정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탁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느 곳에 어느 목사님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3살 아이를, 남자아이를 3살 아이를 장례식한 가슴 아픈 그곳에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살 아이는 어느 집에 정말 늦둥이로 난 것입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뻐하였고 그 부모가 그를 그렇게 이뻐하였습니다. 이뻐하기만 하였는데 모든 것들이 다 이쁜 거예요. 그 부모가 얘기해도 거꾸로 해도 다 이쁜 거예요. 나지 말라고 해도 나가고, 뭐 만지지 말라고 해도 만지고, 그래도 다 이쁜 겁니다. 그래도 그거 웃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는 보면은 하라 하지 말아를 우리가 사실은 분명히 좀 가르쳐야 되는데 어느 때 너무 이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에 절제하지를 못하고 야단치지 못하고 우리가 그대로 그냥 다 이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 집 앞에 이 차를 이제 양쪽으로 세워놨는데 그 가운데로 이 3살 아이가 이 쏜살같이 뛰어가는데 저쪽에서 차가 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오는 운전사도 이곳에 아이가 이 차에 가려가지고 보이질 않으니까 뛰쳐나가다가 그 차에 치여서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아빠가 그렇게 소리쳤지요. 그 아이에게 나가지 말라고, 그곳에 나가지 말라고, 차가 온다고. 아이가 못 들었겠습니까? 아이는 들었습니다. 아이는 세미한 음성도 다 듣습니다. 나이 들어서 우리가 어느 때는 귀가 잘 안 들리는 현상도 있지만 아이는 아주 세미한 소리까지 다 듣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소리쳤어도 못 들은 게 아니라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달려나간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다 비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비극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비극이 찾아오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형통함의 비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인간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육신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삶,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거기에서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술에 대한 의미를 보다도 우리의 육신의 취함에 있어서 육신적인 소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주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의 설교들이 다 나오게 되어집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문화의 비유도, 또한 모든 것들 속에 달란트의 비유로, 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가 비유는 그것만 들어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가운데 복음서에서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는 비유로도 말씀하셨고 그것을 또한 해석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보면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알 텐데, 길가에 뿌려진 거요, 이 마음이 강팍한 자고, 또 돌밭에 뿌려진 거요, 그것이 겉으로는 믿는 척 하다가 이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 알지요.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진 것은 내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라지 못하는 거 알지요. 옥토라고 하는 거 알지요. 다 아는데도 그것을 굳이 설명하셨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길가에 뿌려진 것은 마음의 상태가 길가에 뿌려져서 강팍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것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 씨앗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은 강팍한 마음 때문에 새들이 와서 그것을 씨앗을 받아 먹었느니라.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마치 겉은 이제 이 흙이 살짝 덮여져서 그것이 들어간 것 같은데 뿌리를 깊이 박히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이 겉으로는 좀 유한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입으로는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 심령 속에 파고들어가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 또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진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친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 세상적인 염려, 세상적인 근심, 네가 세상 것에 오로지 관심을 가지고 재물과 이 모든 것들 속에 관심을 갖는 그것 때문에 마치 부자 청년이 그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였을 때 근심하여 돌아갔던 것처럼 그 모든 재물과 명예, 권력, 이 모든 것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옥토는, 그것에 뿌려진 것은 동일한 씨앗이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형통하리라. 여러분, 시편 1편 2편 2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형통함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모든 것의 물질적인 것, 우리가 형통함을, 육신적인 형통함을 얻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바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어질 때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형통함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며 모든 자들이 형통하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